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부활의 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금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예배를 금지시킬 것인가,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천주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헌법 20조에 나와 있는 집회의 자유, 예배드리는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러한 것이 곧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해야 될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두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물두멍. 그것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매일매일 씻는 생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번제단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교회가 언급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 생활할 때 스데반은 그것을 광야교회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교회의 중심은 성막에 있었고,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요. 그 시작은 물두멍이었고, 오늘은 그 앞에 나오는 번제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치며, 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그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단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번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그 구조가 그 번제단과 그 성소의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저벽 떡상과 금덩대와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은 잔을 안에,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비 둘, 감춘 만나 항아리, 그리고 그 위에서 돕는 그룹들,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지성소의 모습을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전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실 때, 그 물질로 지은 성전과 우리의 이러한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전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번제단에 관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1규빗은 44.5cm이기 때문에 4, 5, 20, 그 다음에 5, 25, 한 2m, 한 25, 2m, 2.3m 정도의 크기로, 그런 높이가 한 1.2m의 크기로 단을 만들었고,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노수로 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간쯤 되는 게 그물을 만들어서 재가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노수로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메고 다니는,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 이러한 번제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왜 그러면 이 번제단이 있었던가?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5가지 기본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번제였고, 두 번째는 소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였고, 네 번째는 속제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제와 거제였습니다. 그리고 전제, 관제로 드리는 이러한 8가지의 제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그 제물을 갖다가 전체로 주님께 드리는, 그 전체를 태워드리는 것이 물론 제물을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따로 두고 그 각을 떠서 그 각을 뜬 것을 번제로 불사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이러한 것이 번제였고, 전체로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그 곡식이나 이러한 가루로 만든 이러한 소제를 통하여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소제였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통하여 그것을 다 이렇게 각을 떠서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드리고, 그것은 나머지의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거나 번제를,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들로 의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우나 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번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살아있지만 항상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할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생활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우리의
우리 위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아가 못 박혔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숙지해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고 그리고 자아가 못 박혔고 육체 그리고 정욕 그리고 욕심이 못 박혔고 세상이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놓는 6가지를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미 깨끗하게 처리된 것을 봅니다. 이런 제물이 우리에게 번제단을 통하여 처리될 때 이 번제단에 관해서 가장 생각나는 것이 왕상 4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번제인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번제를 1000 번제로 1000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크기가 이제 송아지나 조그만 그 염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해서 1000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합하여 1000 번 조그만 이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동물들을 1000 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0 번제를 드렸으니 내가 너를 하여 무엇을 하여 줄꼬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장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아 내의 오래 사는 수도 구하지 않냐 세상의 재물도 구하지 않냐고 세상의 무슨 영광도 구하지 않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구한 지혜 위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00 번제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는 번제에 관해서 내가 항상 그 번제단에 올려있는가 번제단에 올려있는 나의 모습을 항상 봐야겠는데 이런 번제단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이웃을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그 3장
18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말과 혀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물보다.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제사를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기리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합당한 그러한 것을 행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그러한 사랑을 표현할 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그것을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까 하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그 예물을 드리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상태를 연락하고 바라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번제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항목들을,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번제에 관해서 263번이나 언급되었고, 또한 번제단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성경에 20번이나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항상 제사장들이 피워야 했는데 그 번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피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번제단이 우리에게 그 시사해주는 것은 놋으로 그 번제단을 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구들을 그 그릇이나 불집게나 이런 것들을 놋으로 만들었다 할 때 그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우리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각 선악간에 자기 행한 모든 것을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한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번제단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번제단에 대한 막중한 엄중한 것을 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번제단에서 모두 태워질 것이고 우리는 이 놋을 통하여 심판받는 이 표를 봤습니다. 심판이 이렇게 엄중할진데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직구하고 자백하고 죄를 구하여 서로 씻고 또 심판을 면하기 위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